오늘 다 같이 복을 받는 비결 그 10번째 시간 다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외우기도 쉬운 516이네요. 신명기 5장 16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270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아멘. 아멘한 사람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님을 공경해라. Respect, honor. 내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그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우리는 명대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사고로 죽거나 병으로 죽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명대로 다 살아야 되는데, 명대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옛날 말에 수즉다욕, 오래 살다 보니 욕이 많다. 이거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복을 받으면 오래 사는 과정 가운데 평안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런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자녀들아 내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떠들지 마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군소리 하지 말아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순종하고 또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계명. 이것을 하면 이렇게 해줄게.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계명이다. 그렇게 함으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 잘 된다. 집안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잘 되고 직장생활도 잘 되고 이민생활도 잘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엄청나게 부모님에게 순종한 자식이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분인데 창세기 22장 9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쭉 벌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꽁꽁 묶어서 단 나무 위에 그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더니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자기가 장작을 지고 갔으니까 이 이삭은 적어도 15살은 넘었어요. 그래야 장작을 한 짐 지고 가죠. 20살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적어도 115세에서 120세예요. 그런 늙은 아버지가 아들을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단 위에 눕혀놓고 죽이려고 그래요. 이삭이 힘으로 하면은 노인 아버지 얼마든지 밀칠 수 있어요. 아버지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그리고 밀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냥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누워서 죽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한 이삭의 모습이에요. 24장 3절에 또 다른 이삭의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서 보죠.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우리 며느리 이 땅에서는 못 본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안 돼. 절대 안 되니까 내가 온 고향으로 돌아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이삭의 부인을 가서 구해와라. 그러니까 종이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자가 혹시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하지요? 그것도 그렇지. 누가 그냥 덜렁 와가지고 저기 우리 주인에게 아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잘생겼고 괜찮거든요. 어떻게 시집 오시겠습니까? 그 말 듣고 시집 갈 여자가 얼마나 있어요? 뭐 비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갑니다 하고 따라 나갈 여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 그런 말 했어요. 주인님, 근데 만일 그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면 어떻게 아드님을 데리고 글로 가서 거기서 살게 할까요? 그런 거는 말이 되지요. 그냥 오라 그래요. 좀 보고 인물도 보고 사람도 보고 뭐 괜찮으면 살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동네 여자도 안 되고 내가 온 고향에 있는 여자래야 내 며느리가 되는데 그 여자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아들은 못 가. 이건 쉽게 말하면 장가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이 동네 여자는 안 되고 그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 그것도 이 남자가 가는 게 안 되니까 이 아들은 장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삭이 아버지, 나는 그럼 장가 가지 말고 평생 살라 그 말입니까? 이 동네 여자하고도 안 되고 저쪽에 있는 여자가 오는 것도 안 되고 내가 가는 것도 안 되고 그러면 나 어떻게 삽니까? 어떤 여자가 그렇게 막 오겠습니까? 뭐 이런 말 할 말도 안 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장가를 못 가기까지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순종했던 이삭, 장가를 못 갈지언정 순종했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어요. 제가 이 성경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제 얘기를 그냥 들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냥 순종했어요. 그 결과에 이삭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놀랍게 수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요, 물이 귀한 나라예요. 물이 없는 광야의 나라예요. 사막의 나라예요.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오는 거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항아리에 받아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한강물이 서해안으로 흘러나가는 걸 보고 막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물을 다 이렇게 내보내냐, 그냥 버리냐, 이걸 갖다가 막 너무 안타까워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들은 물이 너무너무 귀한 나라예요. 근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우물 파도 안 나와요. 근데 이삭이 파기만 하면 나오고 파기만 하면 나오고 파기만 나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그 해에 농사를 졌더니 100배로 부자가 되었더라. 100배가 뭔지 놀라지도 않아. 100배는 10만 불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만 불 되는 거예요. 한 해에 어떻게 100배 부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0배로 거두었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니까 100배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내려 주시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복을 받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어요. 순종한 결과에 이삭은 엄청난 복을 받게 됐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의 위임권위인 사울 왕을
이 사람은 공경하고 순종합니다. 사울은 맨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왕이었어요. 겸손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의리 있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좋았던 사울 왕이 점점점 교만해지면서 망가집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자기의 사위예요. 골리앗을 나가서 죽였거든요. 싸울 때. 그래 약속대로 자기 딸을 준 거예요. 그 자기 사위인데 이 다윗은 나가서 열심히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과 싸우고 미디안과 싸우고 여러 과 나가서 이렇게 싸우고 백성들을 보호하는데 다윗이 전쟁을 잘했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많이 죽였다, 다윗이 정말 공을 많이 세웠다, 그리고 다윗을 칭찬하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다윗이 미운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사울에게 충성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는데 이 어느 때부턴가 사울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내가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되어가지고 백성을 보호할 생각은 안 하고 다윗 잡는 게 내 일생의 목표예요. 그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이 어디 있다? 그럼 막 쫓아가가지고 그걸 막 포위하고 막 그렇게 됐어요. 하루는 또 다윗이 어디 있다고 그래서 거길 가서 군사를 끌고 가서 거기를 포위했어요. 근데 다윗이 거기 있는데 동굴에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낮에 땡빛에 덥고 막 잡다가 이제 못 잡으니까 지치고 그래가지고 사울과 그 일행들이 동굴에 들어가서 낮잠을 잤어요. 근데 마침 그 동굴에 저 깊숙한 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저 사울을 죽이십시오. 사울만 죽이면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나라를 보호하고 다 공을 세운 거 다 압니다. 사울이 잘못된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사울만 죽이면 끝납니다. 그때 다윗이 야단을 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이 사울에게 있던 물병과 칼을 훔치고 옷을 조금 뱁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굴을 빠져나가서 동굴 맞은 짝에 가서 거기서 이 사울의 경호실장을 부릅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을 부릅니다. 아브넬아! 아브넬이 자다가 그냥 벌떡 깼어요. 다윗의 목소리. 사울도 다 깼어요. 일행들이 다 깼어요. 너는 네 주인을 똑바로 모셔라. 이 칼과 이 물통이 누구 거냐? 보니까 사울 왕 거예요. 군대 장관은 할 말이 없어요. 이 옷이 누구 옷 조각이냐? 옷 조각을 보이니까 임금 옷 조각이 베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임금님, 나는 임금님을 해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세요?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이 옷자락을 보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사울이 거기서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아. 그리고 사울이 돌아가는데 그 뒤에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계속 죽이려고 할 수 없이 다윗이 그렇게 망명을,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 살 길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를 따른다 그래도 그는 절대로 사울에게 손대지 아니하고 자기가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사울을 마음속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죄를 많이 짓다가 결국에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와 아들 셋이 한날 다 죽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죽은 모습을 본 병사가 다윗에게 뛰어옵니다. 막 뛰어와가지고 다윗 임금님, 드디어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는데? 예, 이마저마해서 마지막에 제가 그의 목을 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너무너무 사실은 사울은 자기가 자살했어요. 자기가 병이 들어서 자기가 이제 활에 맞고 그래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내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칼을 놓고서 그냥 자살해서 엎드려 죽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군인이 와가지고 일생을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뭐 계급 특진할 줄 알고 뭐 상 받을 줄 알고 와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이 상처가 심해가지고 어차피 죽을 것 같아서 제가 죽였습니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을 쫓든 당신을 그렇게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던 그 사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은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었다고 그렇게 슬프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그 사람을 저놈을 죽여라. 어떻게 겁도 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가 죽였느냐고 그렇게 사울을 마음 가운데서부터 공경하고 그렇게 순종했어요.
영적인 자기의 그렇게 위임권위에게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 결과에 정말로 다윗에게는 어떤 복이 따라왔느냐?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목동은 별 볼 일 없다 그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던 그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니까 왕이 됐는데 좋은 사람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왕이 됐는데 정말 놀라운 장군들과 머리가 있는 사람들과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자꾸 모여요. 자꾸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모이니까 결국 나라가 아주 부강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맨날 옆에 있는 나라들의 밥이에요. 애굽이 때리고 또 그 다음에 블레셋이 때리고 미디안이 때리고 암몬이 때리고 모압이 때리고 맨날 얻어맞는 게 일이에요. 그랬는데 이 다윗 때에는 블레셋을 평정하고 그리고 모압을 평정하고 암몬을 평정하고 미디안을 평정하고 다 평정하고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다윗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모여야 사업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잘 되고 내가 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많이 보내주시고 다윗 위에 목숨 걸 수 있는 사람, 정말로 그렇게 충성되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윗은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아주 부강한 나라로, 부자의 나라로, 강한 나라로 그렇게 바꿀 수 있었어요.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메시아가 너의 후손으로 온다고, 메시아가 너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의 후손이요, 그건 메시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그렇게 오시게 됐어요. 자기에게 그렇게 못하던 위임권위에게 순종했던 다윗은 그러한 복을 받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에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주셨어요.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하셨어요. 되는 집안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려고 막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들어와서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 그러시오. 그래요?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한다는 거예요. 되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집안, 우리 아버지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소가 지붕으로 올라갑니까? 어떻게 올라갑니까 소가? 그리고 지붕으로 올리면 뭐 하시겠어요 거기서? 거기 뭐 풀이 있어 풀 뜯어 먹습니까? 그 쓸데없는 걸 왜 시키세요? 되지도 않을 일을. 그게 또 되기나 가능이나 합니까? 툴툴거리고 나오는데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아니 왜 그래? 뭐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나? 왜 그래요? 글쎄 아버지가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 그러시잖아. 아버지 망령이신가 봐. 뭐 그런 걸 다 시키셔. 아유 참 화날 만도 하네. 우리 아버지에게는 그게 안 되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 그럴까? 그걸 순종하는 집안이 왜 되는 집안일까? 왜 툴툴거린 사람은 안 되는 집안일까? 내가 볼 때는 툴툴거리는 게 맞는데, 소가 지붕으로 못 올라가는데, 올라갈 필요가 없는데, 그 똑바른 말한 사람은 안 되는 집안이고, 바보같이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 집은 되는 집안이고. 나는 어려서는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진리인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모르셨지만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안 될 값에라도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님의 말이 합당하냐 타당하냐, 그것이 이성적이냐 그러면 순종해라,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순종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아픔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잘못했을 때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창세기 9장 20절 있는 말씀 교독해서 읽어보죠.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노아는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비가 온다고 할 때에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순종할 때에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자기 가족을 다 살렸어요. 그 옆집에 있는 사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에 노아는 자기 가족을 분명히 살렸어요. 방주를 지어서 모든 짐승들을 다 살린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술을 마실 때 너무 많이 마시니까 취해가지고 더운 바람에 옷을 다 벗었어요. 그래서 하체가 드러났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함이 그 모습을 봤어요. 보고 나와가지고 형한테 말합니다. 형, 난 진짜 웃기는 거 봤다. 못 볼 걸 봤다. 뭔데 그래? 야베사 일로 좀 와봐라. 와봐. 야 저기 가봐. 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그 얘기를 듣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뒤로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살금살금 가가지고 아버지를 덮어드렸어요. 한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냈어요. 한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어요. 그 결과에 이 셈과 야벳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함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허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가려드리고 덮어드리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부모님이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우리는 그 사정을 잘 몰라요. 엄마가 애를 입양할 때는 진짜 피눈물 나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말 못할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일을 했을 때에는 뭐 다른 일도 그렇고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부모님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의 장점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점을 보면은 얼마든지 장점이 있어요.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향해서 엄청난 독재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순종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제가 아는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착한 분이에요. 진짜 착한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맨 처음에 제가 전도할 때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진짜 이해를 못 하셨어요. 왜 죄인일까? 그거 잘 이해를, 정말 착한 분이에요. 착하고 유머 감각도 있는 분이고 근데 아버지는 하여튼 우리 집에 그런 일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을 낳고 큰아들을, 첫째 아들을 낳고 친정으로 나들이를 갔어요. 친정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오신다고 하는 날짜에 형이 아파가지고, 큰아들이 아파가지고 엄마가 일주일을 늦게 오셨어요. 늦게 오셨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어요. 앞으로 친정 가지 마.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요 22년간 친정을 안 가셨어요. 친정 아버지 돌아가실 때 처음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진짜 순종적인 분이에요. 그 외에도 내가 정말 할 말은 많지만 하여튼 복종을 넘어서서 고려시대의 여인과 같이 막 복종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어떤 때는 정말로 좀 불편하거나 이렇게 제가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아버지를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제가 아버지의 좋은 점을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진짜 근면한 분이에요. 얼마나 일찍 일어나시고 얼마나 열심히 가만히 계시질 못해요. 하여튼 근면한 분이에요.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하시고 하여튼 가만히 앉아 계실 때도 손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다리 운동을 하시든가 간에 하시는 분이에요. 뭘 하시면서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술을 드시다가 의사가 운동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운동을 맨손질을 시작하셨는데 1년, 2년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던 날까지 45년 이상을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운동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런 부분이 있는 거를 내가 부분적으로 닮은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정말 속으로부터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해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부모님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도 조금씩 변화가 되시고 아버지가 저를 엄청나게 좋아하시다 보니까 제가 하는 말씀을 또 들으시게 되고 그렇게 변화가 되고 그렇게 서로 그런 거를 느꼈어요. 아버지 계실 때 아버지의 집을 방문하고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다가 그러다가 나오면 제 마음이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축복이 막 내려오는 게 그냥 내 마음에 느껴져요. 막 너무 좋고 아버지도 갈 때 너무 막 기뻐하시고 방문하면 너무 좋아하시고 어머니도 그러하고 그런 거를 계속 경험하다가 그러다가 금년 초에 아버님은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아버지가 그날 동시에 쓰러지셨어요. 어머니 쓰러지는 걸 보시고 충격받아가지고 쓰러지셨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왜 우리 어머니를 친정 가지 못하게 했냐면은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고 아쉬워서 못 가게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때 난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일을 아버지가 다 했나.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건강했던 분이 아내가 쓰러진다고 같이 쓰러집니까? 그날 동시에 두 분이 양로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병원에서 헷갈려가지고 누가 환자입니까? 근데 여기가 환자였는데 여기가 더 지금 중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입원했던 우리 어머니는 또 쌩쌩하게 나시고 우리 아버지는 막 심각하게 되셔가지고 쇼크를 받으셔가지고 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는 걸 전 진짜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그렇게 입원해 계시는데 지금 병원을 찾아갔다가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인사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나올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면서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람이 늙으면 아플까? 왜 사람이 늙으면 아프고 정신이 점점점 약해질까? 왜 어떤 분은 치매까지 걸릴까? 왜 점점점 무릎팍도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손도 힘이 없고 허리도 힘이 없고 정신머리도 사나워지고 점점 잊어버리고 왜 늙으면 약해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런 감동이 왔어요. 사람이 젊어서는 자기를 믿고 살아요. 나를 믿어라. 뭐 할 수 있으니까. 자기를 믿고 살다가 늙어지다 보니까 앞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무릎팍도 힘을 얻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별게 아니구나. 이제 나를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나이 먹으면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기회 주시는구나. 난 이게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늙으면은 사람 몸이 약해질까? 그걸 보는데 병원을 쭉 나오는데 자식들이 와가지고 부모님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음식을 먹여드리고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빗겨드리고 옷을 입혀드리는 모습을 보고 부축해가지고 같이 걷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정말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부모님이 늙으면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다가도 물론 대개는 안 그렇겠지만 부모님이 늙어서 힘이 빠지고 누워있게 되면은 부모님을 향해서 동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양심이 있고 부모님을 볼 때 부모님이 누워 계실 때에 쓰러져 계실 때에 우리 마음이 정말 안 됐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우리가 마지막에는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늙으셨을 때는 우리가 효도하게 되니까 그 나이 들어서 병들고 약해지신 부모님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시려고 부모님을 병들게 하셨구나. 그러면 다른 말로 부모님들은 우리가 복을 받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병이 드시는 거구나.
부모님들은 일생 동안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공을 들이시고 고생하셨는데, 마음고생하셨는데, 육체적인 고생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늙어서는 정말 재물과 같이 병이 들어서 자식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쓰임 받으시려고 아프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제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부모님은 끝까지 희생이구나, 부모님은 자식을 잘 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희생하시구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잔치를 마치고 예수님이 부모님과 같이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에 오셔서는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마리아와 인간 요셉에게 순종합니다. 물론 마리아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물론 요셉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인 그들에게 예수님이 순종하시면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더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하니까 안 계신다는 거예요. 철들고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효도하고 싶은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레위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의 형제는 나의 부모예요. 그래서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외삼촌, 외숙모, 이모, 이모부, 고모, 고모부, 부모님의 형제들은 다 나의 부모님인 줄 알고 공경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도 부모지만 영혼의 부모도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 교회의 우리 목자, 목원들은 내 목자가 정말로 부모님이에요. 나를 돌보고 나를 양육한 1:1 양육자가 나의 영적 부모예요. 그렇게 하시고 교구 담당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부모들이 그렇게 알고 영혼을 돌보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 부모들, 그분들을 섬기는 것도 바로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늙은 여자분들이 내 어미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을 모실 때 하나님은 다 부모님을 섬기는 거로 간주하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시온회에 있는 분들, 시온회에 있는 분들은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토요일 날 나와서 열심히 주보를 접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봉사할 뿐만 아니라 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나오셔서 사무실 청소를 다 하고 화분에 물을 다 주고 열심히 그렇게 봉사를 합니다. 아름답게 봉사해요. 우리 교회 시온에 있는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도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시온에 있는 분들이에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는 기도합니다. 또 1부 예배 때는 기도하고 2부 예배 때 와서 2부 예배를 드립니다. 3부 예배 때도 기도하는데 시온의 분들이 많습니다. 247 기도실에 시온의 분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은 그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온에 있는 분들은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의사가 몸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건강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악착같이 수요 예배에 나오십니다. 금요 예배에 악착같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죽어도 예배 드리다가 죽을래요. 얼마나 예배들을 사모하는지. 어떤 분은 다리를 갖다가 수술을 해가지고 기부술을 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분은 예배를 못 나와서 우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예배들을 사모하고 귀한 어른들인지 몰라요. 한 번은 제 사무실로 권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교회가 건축한다는데 저는 돈이 없습니다. 웰페어 타먹고 사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목돈을 꼭 드리고 싶은데, 근데 목사님, 제가 그래가지고요, 제가 뭐 딴 건 없지만 상조금을 하나 들었는데 그걸 2개로 늘렸습니다.
2개로 늘리면 목사님 1개에서 나온 거 가지고는 장례식 치러주시고 1개 남은 거는 건축 헌금으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유서를 써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상조금 10불씩 내는 거를 2개를 들어가지고 하나는 교회 헌금으로 한다고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그분들이 나간 뒤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섬기니까,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우리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러는데, 위에 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본을 보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 안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의 형제분들을 공경하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영적인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연세 드신 분들을 공경하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시온에 가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정말 봉사할 수 있는 걸 하고, 시온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일 때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또 시온에 목장 모임을 할 때 가서 그분들을 섬기고, 또 그분들은 계속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본을 보이며 섬기며 봉사하며 기도하며 아름다운 본을 계속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어른을 섬기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사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모님에게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덮어드려야 돼요. 부모님을 우리는 잘 이해 못해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장점을 보려고 애를 쓰면서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 6장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장수하고 부모님을 섬길 때에 공경하며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런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부모님이요, 자식이 효도할 때 그 마음에 감동이 와요. 저놈은 진짜 귀하구나. 내 자식이지만 너무 귀하구나. 부모님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을 다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하는데 어떤 때는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을수록 섭섭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어떤 때는 섭섭해요. 부모님이 섭섭하면은 섭섭한 가운데 자식을 물론 사랑하지만 그 섭섭한 가운데 축복하는 거하고 부모님이 진짜 감동을 받아가지고 축복하는 것과 이건 다른 거예요. 부모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축복을 받아냈어요.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자기 자식들을 데려가서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마당에 복을 빌게 해서 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자식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감동을 주시는데, 감동을 받으시는데 부모님이 왜 축복 안 하시겠어요? 그 부모님이 비는 모든 축복이 다 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꽉 붙잡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은 부모님의 형제분들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영적 부모님들을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장수의 복이, 잘되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누리는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